안녕하세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말씀 체육관 두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운동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 체육관에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약 50여 분 정도 되시는데요. 지난주 단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가 말씀 운동에 잘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정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 빛의 성도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서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체육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제2부에 있는 말씀 초보자들을 위한 묵상법, 중급자들을 위한 묵상법, 또 너무너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묵상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나에게 맞는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묵상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 초보자들을 위한 묵상법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7페이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묵상을 위한 준비 첫 단계는 마음먹기입니다. 묵상을 꼭 하겠다고, 특히 일주일에 적어도 3회 이상은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목표는 물론 매일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절반은 해야겠죠. 묵상 방법은 그날의 본문을 적어도 3번 이상, 가능하면 5번 정도 읽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 읽기에 내가 초보자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 먼저 하셔야 될 겁니다. 마음을 먹으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겠다, 내가 성경을 묵상하겠다, 마음 먹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기현 목사님은 일주일에 최소한 3회 이상 성경을 읽겠다 마음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 기준을 대폭 낮추어서 일주일에 한 번, 왜? 나는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신 분들이 말씀 묵상의 초보자들이시거든요. 턱걸이 한 번에 3개 못 땡깁니다. 하나도 못하신 분들은 먼저 하나를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단 주어진 본문을 이 책의 저자인 김기현 목사님이 이야기하듯이 3회 내지 5회 반복해서 읽는 게 아니라 최소한 몇 번? 10번! 10번을 반복해서 내가 한 번 읽기로 작정한 그날 소리 내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면, 천천히 읽을 수 있다면 말씀 묵상 초보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많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 초보자들을 위한 묵상법은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는 곳을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7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묵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예전에는 신문과 지금은 스마트폰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현상 아닐까요? 컴퓨터 좀 끄셔요.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해놓으시거나 잠시 잠깐 꺼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못 보는 사이에 지구가 큰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핸드폰도 꺼놓으시고 컴퓨터도 꺼놓으시고 오직 말씀과 내가 있는 그 장소를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무엇을 읽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셔서 물으셨어요. 목사님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어디인가요? 여러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지난 4년 동안 저는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그 주에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을 보내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성경 본문을 묵상하고 또 어떻게 그 본문 묵상을 도울 수 있을까 질문도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했었는데 이제서야 발견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읽어야 될 성경의 본문을 성경 말씀 안내지를 통해서 매주마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요나서 2장 말씀 굉장히 짧은 본문들 나누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내드렸는데요.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셔도 괜찮고요. 지금은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말씀 체육관이 끝나고 나서는 예를 들자면 생명의 삶이라든지 세나라든지
여기저기에서 나와 있는 좋은 성경 묵상 자료를 활용하셔도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 묵상 초보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그 장소, 그 시간을 정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언제 말씀을 읽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미리 앞서 정해놓으시는 일이 중요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하다가 시간 좀 남으면 하지. 뭐 어디 갔다가 잠깐 들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하지. 그렇게 하시면 말씀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내가 매일 반복해서 찾아가야 할 그 장소와 시간, 내 옷장도 좋고요, 내 방도 좋고요, 내 차 안도 좋고요, 직장이 시작하기 전 절대로 근무 시간에 여러분 성경 꺼내놓고 읽지 마셔요. 근무가 시작하기 전 혹은 퇴근 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본문을 소리내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천천히 읽을 수 있다면 말씀 묵상법 초보자라고 생각하는 나라 할지라도 분명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말씀 묵상 중급자들을 위한 묵상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 중급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배웠던 것 그대로 적용하시고 실천해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소리 내어서 천천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성경 묵상 중급자들인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큰 도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중급자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한번 이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읽고 묵상한 내용을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서 2장 말씀 주어진 본문을 읽고 가만 눈을 감고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지? 정리해보고 손으로 써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김기현 목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잘 읽었다면 이제는 요약할 차례입니다. 여기서 요약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읽기에 관찰, 해석, 적용이 다 들어있듯 요약에도 이 세 가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묵상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아침에 읽은 본문이 점심이 지나서도 생각나면 OK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천히 반복해 많이 읽은 다음 눈을 감고 줄거리를 떠올려 봅니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줄거리를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입니다. 묵상의 중급자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읽은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요약해 보시는 것, 여러분들의 성경 묵상법에 있어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읽은 요나서 2장 말씀의 본문을 가만 생각하시면서 요약해 본다면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점심에도 분명히 생각날 거고요. 점심에 읽었던 말씀이라면 저녁에도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남아 있을 겁니다. 말씀 중급자들을 위한 두 번째 성경 묵상법은 무엇이냐? 읽고 묵상한 내용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81페이지에 김기현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셔요. 그렇기에 차가운 분석적 방식을 어느 정도 포함하면서도 성경의 세계 속으로 참여하는 방식의 묵상이 절실합니다. 그 방식은 바로 상상하며 읽기입니다. 폼나는 영어로 이야기적 동일시라고 하지요. 본문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읽자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 본문 속 인물이라도 된 듯 성경 인물이 나라고 생각하고 읽는 방식입니다. 묵상의 중급자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상상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혹은 요나를 삼킨 이 큰 물고기의 마음은 어땠을까? 뭔가 강력한 이끌림에 이 인간을 삼키긴 삼켰는데 삼키고 나니까 계속 속이 꾸룩꾸룩거리고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 요나라는 인간을 토해내지를 못하는 물고기의 심정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요나서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해 볼 수 있다면 여러분 I guarantee you
여러분과 저의 성경 읽기 방식은 또 묵상은 대단히 풍성해질 겁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묵상인으로서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나를 바닷속으로 집어 던져버렸던 선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이 모든 상황을 함께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상상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 비지 성도들을 위한 성경 묵상법입니다. 목사님, 전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한 발 쪽에는 우리 애가, 작은 애가 매달려 있고 등에는 아니죠, 한 발 쪽에는 첫째 애가 잡혀 있고 등에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엎혀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비즈니스가 너무 어렵고 바빠서 집에 들어오면 애들 얼굴 볼 시간도 없어요. 직장 생활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한 자 볼 시간이 없어요. 아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122페이지인데요. 오직 한 줄, 그저 한 단어면 충분. 여러분, 만약 정말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쁘시다면 한 줄 혹은 한 단어라도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이 말씀을 여러분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말씀으로 내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을 해보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요나. 그렇다면 나도 물고기 뱃속과 같은 내 비즈니스 안에서 혹은 나의 친구 관계 속에서 혹은 내 직장 안에서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 문장이지만, 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곱씹고 또 곱씹을 수 있다면 너무너무나 바쁜 지금의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분명히 일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난 너무 바쁘다, 이렇게 한번 말씀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첫 번째로 똑같습니다. 오늘의 요나서를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천천히 반복해서 읽기. 몇 회 반복이요? 최소한 10번. 지난주 어떤 성도님 보니까요, 목사님 10번은 기본이고 저는 20번씩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성도님도 계셨는데요. 100번 반복해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200번 반복해서 읽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 체육관 팀원들에게 월화수목금 내가 배정된 날짜에 맞게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의 나눔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많은 유익을 얻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그 말씀 체육관 팀원들에게도 굉장히 여러분들의 나눔이 도움이 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숙제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하루에 딱 한 명만 답톡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월요일날 제가 나눔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수목금에 배정된 성도님 중 딱 한 분만, 제일 먼저 제가 나눈 묵상에 답을 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한 분만 그렇게 답톡을 남기시는 겁니다. 막 전부 다 답톡을 남겨버리면 카톡방이 너무 시끄러워지기 때문에 내가 답톡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나보다 앞서서 먼저 그 묵상에 대한 답톡을 했어요. 그러면 그날 답톡은 끝난 겁니다. 다만 한 주에 한 번은 반드시 꼭 내 형제나 자매가 쓴 나눔에 대해서, 묵상에 대해서 꼭 답톡을 남겨주신다면 조금 더 우리가 더 열심히 함께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숙제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7장과 8장을 읽어서 다음 주 말씀 체육관에 오시면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나눌 내용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 체육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올 여름 함께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운동하면서 더욱더 건강하고 활기찬, 그리고 하나님을 쏙 빼닮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 체육관 제 세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